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을 얻어서 그 행복을 나누며 산다는 건 얼마나 참 귀한 일일까.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누구든지 다 행복한 사람. 신명기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으로 나오면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부르신 게 아니라 열방을 다 부르셨기 때문에 그 첫 출발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구약적인 시각과 신약적인 시각을 같이 이렇게 잘 연결하는 것. 그래서 구약의 뿌리를 잘 이해하면서 바로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창세기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그 창세기의 진리가 계속 연결이 돼 나간다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그러면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아주 직결돼 있어요. 창조, 우주 만물만 창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그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딱 앉아있는 것, 받은 복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한 그런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행복해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소망까지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지상선 집사님이 연주하실 때 제가 3절을 이렇게 하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왜냐하면 저게 장례식 때 보통 많이 하는 건데 앞으로 20년 후에는 나도 또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지금 평균 수명이 80인데 그 80 인생이 얼마나 보너스가 더 될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80을 넘으신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구나 하면서 더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황수관 박사가 옛날에 9988 건강 그 법을 얘기했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 4일 앓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치던 사람은 빨리 갔어요. 70도 못 살고 너무 무리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지만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육은 육의 원리가 있고 영은 영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원리든 영의 진리든 이걸 잘 조화롭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그 질서를 우리가 유린하게 되면 우리가 그 질서 속에서 보호받는 것 이걸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이 상당히 불행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찾게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8개의 그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동편 남쪽에 미문이 있습니다. 그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그 문자니까 아름다운 문이죠.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정말 처량한 인생 이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인생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10년, 20년을 훨씬 넘어서 30년, 40년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런 신세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이렇게 두 발로 걷고 다니는 것, 오늘도 걸어서 다 이렇게 오시고 차를 몰고 오신 것, 다 받은 은혜가 넉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생활 속의 감사가 이게 진짜 감사예요. 오늘도 이렇게 건강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40년 동안 안진뱅이 신세로 고통당하던 그런 존재, 그 제3자로만 놓고 보지 말고 그가 나다 생각하고 읽으면 이게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내게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고 무엇을 이렇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40여 년 동안 이렇게 살던 사람이 바로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실질적으로는 성령 행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일어나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기도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의 관습 중에는 하루에 3번 기도한다 하는 게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다윗을 상당히 존경하거든요. 다윗의 그 영적인 습관을 그 후대들이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 유대인들에는 이 관습이 그런 3번씩, 요게 성경 시편을 보게 되면 55편 1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답답할 때 누구 찾아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여러분은 기본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디가 찾아갈 때라고 꽉 막혀서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어디 하나 정말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거 참 불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주 앞에 나와 50분,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다 어둠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그 미문으로 갔는가 하면, 왜 미문으로 갔습니까? 가서 그걸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그는 들어가다가 딱 미문에서 바로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그래서 그 다윗의 전통, 그 기도의 예를 따서 그 기도의 습관을 가졌다는 건 이걸 잘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 귀하다. 우리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렇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1시간이라도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루에 1시간이든 혹은 30분이든 혹은 10분이든 그래서 큐티라도 하면서 말씀을 하나 읽고,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겉돌질 않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내가 뜻이 이렇게 잘 하모니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바로 기도하게 돼요. 그 기도도 잘못 가게 되면 전부 정욕적으로, 결국은 정욕적인 것은 죄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깨달은 심령이 되어서 그 지혜의 영적인 감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다운 참 모습으로 회복되면서 점점 더 성숙해가고 점점 더 거룩해가고 점점 더 승리하는 복된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에 당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도 이 습관을 좇아 이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날도 제9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불구자가 가련한 목숨을 이어가려고 성전 미문에 다 앉아서 출입하는 자들에게 한 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아주 소망 없이 가련하게 살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눈을 들어 아주 처량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 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4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은 물질을 얻기 위해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겠죠. 그때에 전혀 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이고, 실망스럽겠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말씀이 그의 귓전을 때리며 그것이 심령 속에 들어가요. 성령으로 외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2장으로 이어지면서 초대교회의 첫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보라. 그렇습니다. 한 푼을 기대했습니다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거룩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하고 기도하라 함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자녀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가 없는 것처럼 늘 패배감과 그리고 늘 자기 자신을 자학하면서 나는 살아도 왜 이렇게 일이 되는 게 없어 그러면서 한탄하는 존재가 내 모습은 아닌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 속에 있었고 요한 속에 있었고 사도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죠. 복음은 사랑이며 동시에 디나미스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디나미스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다이너마이트를 얘기해요.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동전면입을 주는 것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동전면입 받으면 늘 그 신세가 40년이 50년으로 그냥 이어질 거예요. 그러나 4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몇 푼 주는 것도 잊지는 말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주는 의미도 바로 예수로 연결이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다 우리가 베풀어도 거기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목적과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선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은과 금을 주는 데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전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봉사도 한 단계 높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나눠주고 결국은 그 근성만 가지고 평생을 더 살게만 하다가 결국은 그 영혼이 저주를 받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떡과 복음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 구제를 하면서 구제 속에 사랑이 가고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을 정말 우리 같이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복음 공동체 속에 일원이 되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쯤 벗고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천국으로 천국 시민의 소속을 갖게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는 모태부터 불구였고 지금까지 40년 동안이나 그 신세를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성령의 시각으로 한 영혼을 긍휼히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정말 내게 있는 가장 큰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준다고 하는 선언적인 이 메시지, 그 한마디는 그 인생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됐어요. 이 사람은 날마다 남의 등에 업혀서 성전 미문까지 와서 구걸을 했어요. 늘 끌려왔던 인생, 업혀왔던 인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되는 순간에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많이 들었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해. 여러분, 그가 바로 나라고 한다면 내 찬양이, 내 고백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그 행태가 좀 다를 뿐이지 실제로 똑같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욕망과 이 세상의 그 쾌락, 이 세상의 그 시각을 가지고 늘 살았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이건 바로 일어난 것이에요. 꼭 육체가 일어나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서 정말 구걸하던 존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성전 미문까지만 와서 앉아있는 경우가, 이 자리만 와서 딴 생각하고 있는 분이 혹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자리까지 와서 우리가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이 비극적인 주인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남의 등에 엎여서야 움직이는 그런 정도. 이제는 새로워져야 돼요. 가룟 유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부럽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행했다. 이 역사야 얼마나 소중한. 그래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요. 저는 도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제자도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되는구나. 진정한 제자도는 중심의 진실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속감을 갖고 거룩한 소속에 합당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지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과거에 오래전에 70년대 대학부를 다닐 때에 향상음악회라고 있어서 제가 기숙사에 있다가 가끔씩 올라가서 본 적이 있어요. 향상하면 향상이니까 향상, 위로 향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방향을 가르치는 향에다 윗상자 향상음악회예요. 그 종교음악과 그 학생들이 교골로 했는지 한 달에 한 번씩 했는지 하여튼 끝부분에 가서 올 말쯤 가면은 한 번씩 이렇게 향상음악회에서 이렇게 포스터가 붙이면 제가 관심이 있어서 뒤에 가서 이렇게 듣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부르는 게 다 찬양곡이고 대개가 다 이렇게 명곡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평가를 하고 교수도 평가하고 또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와서 들으면서 박수도 쳐주고 그렇습니다. 한 개의 음악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매달마다 그렇게 향상음악회라면서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향상음악회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함도 잘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열기가 올라가는 그런 심령이 돼야지. 옛날에 참 좋았어. 옛날에 참 좋아. 잠깐 아까 기도하시던 장로님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과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앞을 향해서 지나간 것보다 훨씬 나은 내일을 향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향상음악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상시키도록 신앙도 봉사도 더 향상돼야 합니다. 베드로, 요한의 향상이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영적으로 향상되고 올라갔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위대하신 창조주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때로는 잘못된 것 내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살아있는 영혼의 깨끗한 양심이 있다면 벌써 그 자체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차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며 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신 관계는 대인 관계. 이제 저도 이제 6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후배들이 와서 때로는 목회에 대한 얘기를 물어요.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이 얘기를 해서 목회는 FM이요. 목회는 FM이요. 아니 FM이 뭐 라디오 방송을 말하는 건 아닐 테고요. 목회는 패밀리 미니스트리예요. 가정에서부터 목회는 시작돼요.
내 가정에서 아내 사랑, 자식 교육 이것부터 잘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도는 많이 했는데 대인관계가 너무 잘 안 돼서 쫓겨나고 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목회가 뭐냐? 목회가 꼭 신학적인 것만은 아니다. 목회를 잘 하려면 정말 인간학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옛말에 우리가 많이 사람이 점 이렇게 써놓고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한 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걸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체감이 돼야 돼요. 실제로 내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가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할 때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늘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억력이 좋아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성령은 우리 곁에서 속삭이시는 분. 그래 헬라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잖아요. 우리 곁에서 속삭이시는 그 보혜사 진리의 영, 그분께서 생각나게 하시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일본 하천 분원이라는 사람이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일본말로 보통 말하잖아요. 그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시름을 끌어들이는 파이프라인이다. 우리를 하늘에 끌어올리는 에스컬레이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더 신령한 세계, 더 거룩한 세계, 더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미션이에요. 이게 선교예요. 그렇습니다. 내적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내적 충만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요. 은혜 받고 금방 나가 혈기 한번 부리니까 싹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자꾸 52주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상습범이 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안진뱅이 같이 4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존재에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정말 전환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등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 그것이 은총의 기회를 맞게 된 것. 어찌 보면 40년이 비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뜨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면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그런 딱한 신세가 되면 아이고 나 같은 놈은 사람 머리하고 자학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구걸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만 살자 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낙심하기가 쉽겠습니까?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 쌓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때가 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회복할 때가 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 오셨다. 우리도 때가 되면 기도에 적당한 분량이 차고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도 전환의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 24장 16절을 말합니다. 의인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심각한 얘기잖아요. 의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의인 그러면 우리가 자꾸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한 게 뭔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성경을 믿는 사람,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또 묻잖아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된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내 머리를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믿어지는 것. 과거에는 하나님이 뭐가 있어? 내 주먹을 믿어 했던 그런 교만한 존재들이 이제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지혜를 따르면서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늘 말씀드리지만 잘나서 의인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나서 의인이 아니고 믿으니까 의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는. 그게 바로 믿음의 정의예요. 믿으니까 의인.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따르고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성령의 전이 됐으니 우리는 거룩한 속성을 갖고 거룩한 비전을 갖고 우리는 생각도 거룩하고 말 한마디 속에도 거룩성이 들어가야 돼요. 말 한마디 속에도 불신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가 지배해야 되는 거라. 그렇습니다. 제가 늘 신망애를 썼어요. 그래서 엊그제도 이렇게 오신 분이 있어 책을 한 권 드리면서 신망애. 그럼 속으로 이거 잘못 지키면 애망신이 되는데 거꾸로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소망의 사람답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살게 되면 애망신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건 웃을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두 글자만 딱 써놓고 엊그제부터 신망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바라보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언제든지 소망을 잃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소망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야 큰일 났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 있다가 큰일 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 해결의 시작이 출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의 나를 손넓이만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참 그 구절이 참 재밌잖아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편 시편 10편 4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면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함께하면 그 생각은 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밀어내는 순간부터 다 죄악의 출발이에요. 자행자지하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다 거룩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게 된 전부 죄덩어리. 그제 제주시를 일 때문에 다녀오면서 쌍둥이 빌딩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저기서 좋은 일도 많이 하겠지만 저기서 죄악들이 많이 우글거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은밀한 그 코너에서 얼마나 그 호실이 수천 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이 세상에 인간이 세운 바벨탑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면 결국은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 떠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좋은 일,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런 일이에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 떠났을 때부터, 하나님 부정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죄악,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을 선지자들이 알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그 외침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육체의 편안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평안은 없는 무너진 가련한 영혼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가. 그렇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찾으라. 이게 선지자들의 외침이에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잖아요. 에클레시아는 바로 부름받은 성도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부름받은, 뭘 부름받은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한 그 하나님의 콜링, 그 소명이 바로 우리는 사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부름받아 이제 사명을 갖고 사는 것. 내게 지금 받은, 그렇습니다. 육신의 복, 무슨 복, 재물의 복, 모든 복들이 많다면, 이 복에도 사명이 따른다 하는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명이 아직 있다는 것. 지난번에 사고 나서 죽을 뻔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걸 보니까 아직은 사명이 좀 있구나. 그러니 이 끝맺음을, 유종의 미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최선을 다해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것이 바로 부득 저만의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다 하나님의 사명, 소명받은, 부름받은 존재로서 사명에 충실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도 겸해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은 것. 그래서 40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은 천국 문이 열리지 않고 그저 늘 은과 금만 구걸하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찌 보면 모양만 다를 뿐이지, 갑질의 입장, 을의 입장, 갑과 을의 입장에서 입장만 다를 뿐이지 다 구걸함이지. 다 인생이 어찌 보면. 그래서 아무리 억만금을 가졌다도 영적으로 실제로 영생에 그 참여한 바가 없으면 허망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 가려고 결국은 이렇게 내가 인생을 비참하게 마쳐.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길에 빛이 비춰야 돼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그 후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구속받아 죄 사함받은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정말 복음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감격의 천국의 노래가 쉴 사이 없이 용암이 터져 분출되듯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진뱅이같이 늘 그저 한두 푼에 목매어서 가련한 모습, 그 신세로 마감할 것.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의 선포, 예수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더욱더 하나님의 콜링, 그 소명에 합당한 사명을 갖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예수님도 항상 내 때가 임하지 않았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오늘을 살았듯이
사도 바울도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았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믿어야 하는 것이 선제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 얘기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잘 믿을 때 잘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믿고 잘 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년 동안 안진뱅이 같은 비참한 존재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하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 잘못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 느슨한 우리의 그 하나님 이 세상에 세속화된 그런 것들을 다 우리는 일소하고 거룩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뛰어 일어나 달려가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